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파구에 그 함흥냉면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가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지난 그 오후 예배 강사로 오셨던 유대열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유대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가게입니다. 많은 냉면을 한국에서 먹어봤지만 여기가 제일 북한 함흥에서 먹는 냉면과 그 맛이 비슷하다라고 하셨던 그 가게예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사장님 실력도 엄청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일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다. 권사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죠? 예. 네, 그리고 제 연락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당신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고 재산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 언제 시간을 내서 삼성 본사로 좀 와달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네. 요즘 보이스피싱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저도요 2년 전쯤에 엄청난 메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시리아에 파병된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여성인데 비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많은 달러를 갖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가족이 되어준다면 이 많은 돈을 당신과 나누며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들어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회 잡으면 좀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삭제. 네, 사기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믿고, 사실 이것도 좀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비교적 쉽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가 선언되었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말이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 친밀하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의미이고,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만유, 그냥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성가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개념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정말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정말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되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신대요. 여러분, 혹시 주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 아십니까? 주 우리 아버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뭐죠? 형제. 네,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네, 예수님의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형제들은 제자들이죠.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분의 형제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모든 이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까지도 형제로 여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지만 성경은 줄곧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패와 계속되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존재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기꺼이 증언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과 깊이 관련된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족보에 부끄러운 이름이 있으면 지워버리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위 부끄러운 그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다말은 누구죠? 다말은 유다와 더불어서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합도 나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불륜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해서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록될 한 점 그리고 한 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에 이 이름들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10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시자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창시자라는 말의 원어는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개척자, 선구자, 이끄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전쟁터에 대신 나가서 싸우는 전사, 장군과도 같은 사람들을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네, 각 군대의 대표 전사, 그러니까 각 군대의 챔피언이 나가서 대표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일기토라고 부르죠. 그렇죠? 삼국지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10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표 전사가 되셨다. 우리를 위한 챔피언이 되셨다. 우리의 대장이 되셨다라고 말하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대표가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에 속한 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고 또 우리를 형제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 전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 전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엇을 통해서 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은 정말로 100%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걸 믿을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고하고 거룩한 신이 더럽고 연약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병에 걸리기 쉽고 죽기 쉬운 이 하찮은 육체를 신이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죄만 없으셨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비하신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인간을 동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깊은 긍휼과 연민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셔서 끝까지 아버지께 충성하시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으며 그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죄의 수치 가운데 있으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으사 자신의 형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죠.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구매하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한번 돌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만유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 서두에 예시로 들었던 대기업 회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 되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이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게 되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서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주님이요.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돕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그분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 전사가 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으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형제로 여기사 죄 많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뛰어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천사들조차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전사로서, 아르케고스로서, 우리를 위한 다윗으로서 골리앗과 같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되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으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되 넉넉히 이기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시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기가 꺼려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조차 때로는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사실 원래 따지고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이전보다 더 많이 주목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하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것이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는데요. 저 예전에 예비군 가면 참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었거든요. 주특기는 굴삭기였는데
그 중대 안에서 군종병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군종병들은 가슴에 군종병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복에 군종이라고 적혀 있고 그 한가운데 십자가가 빨갛게 새겨져 있어요. 예비군 가면 여러분들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비군 가면 다들 껄렁껄렁 하고요. 조교가 뭐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조교야 좀 쉬었다 하자. 뭘 그런 걸 하냐, 좀 쉬어, 우리 다 알아.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쉬엄쉬엄 합니다. 그런데 조교들도 눈치가 있죠. 맡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제 가슴팍에 박혀 있는 십자가, 제 가슴팍에 박혀 있는 군종이라는 표시를 보고 어디를 가나 저만 시키는 거예요. 선배님 나와서 시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면 속으로 왜 또 나한테 그러지? 하지만 군종이라고 하는 십자가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그러고서는 대충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십자가 가슴에 걸고 있는데 대충 할 수 없죠.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귀찮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그 죄 없는 그 깨끗한 순결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내 형제라 내 가족이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수치스러운 우리를 형제로 가족으로 여겨주셨다면 주님께서 가족으로 여기시는 모든 성도를 우리 역시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진정한 형제요 자매로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짐을 질 뿐 아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걸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적용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가족이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왜 나는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지? 나는 교회의 가족이 아닌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외로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적용한 것입니다.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성숙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섬기고 돌보기를 서로가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기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주로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모든 부분에서 같아지셨으며 우리를 자기 생명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만유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욱 주님으로서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잘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명령을 조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계명은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친구로서 주는 조언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조언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조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 걸? 이게 아닙니다. 주님으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입니까? 조언입니까?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명령입니까? 조언입니까?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드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기리고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